할렐루야. 네, 은혜가 가득한 우리 호산나 교회에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변 분들과 좀 인사하고 교제하실 텐데요. 이렇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예 주님,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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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이 시간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주님, 내 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보게 하소서. 우리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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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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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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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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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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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주님,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맘의 눈을 열어,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님, 내 맘의 눈을 열어,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감사로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여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
주여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거듭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 연류관을 벗어 드리네. 거룩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을 다한 표현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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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멸류관 받기까지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할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저희들을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 생명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 세상 욕심으로 잘못 행한 것,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다시 오실 주님 간절히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험과 미혹이 가득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호산나 교회 성도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며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호산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거룩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며 어렵고 힘든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정치가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직하게 행하게 하옵시고 속히 다툼과 분쟁을 그만두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구원의 복음 전파를 위해 쓰는 선교사들을 성령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옵시고 그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고통으로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평안을 주옵소서. 건축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주차장이 잘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가 순적하게 구성되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1:1 양육 수료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자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열심을 다한 동반자들을 격려하여 주시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즐겁게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극히 거룩하시며 영원한 구원의 반석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 수립 및 전산교육이 오늘 오후 1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위원장, 위원회 총무 및 팀장과 부서회계입니다. 재직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10월 21일은 교육자와 교직원 수양회로 인해 명지 식당, 카페 더 미션, 행정실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마마기도회가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엘림마을이며 다음 주는 열정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기도 담당은 세운마을과 농아부이며 다음 주는 하단 실버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1:1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게 된 임윤영 집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꽤 오래된 성도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과 나를 잘 아는 사람들, 그 익숙함 속에서 격려하고 위로받으며 나름의 열심과 섬김으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익숙한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내면이 채워지는 것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함과 성실함, 그 두 축은 나의 내면을 교묘하게 가렸습니다. 하지만 숨을 수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았습니다. 나조차 속을 뻔할 때쯤 아이들을 키우며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애쓰는 나는 점점 피폐해졌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 보고 계셨을 하나님 앞에 무참하게 무너지며 그저 회개하고 도와달라 구할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부부가 함께 회복되어야 했고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며 오직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그것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시작은 익숙함과의 결별, 그것부터였습니다. 기대감과 두려움으로 시작한 걸음이 이곳 호산나 교회였고 그렇게 지금의 다락방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매주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가정을 오픈하며 모임을 준비하시는 순장님, 진솔한 나눔으로 위로와 감동을 주는 다락방 식구들, 서로가 먼저 섬기려는 모습들, 참 많이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락방은 학기 때마다 서로 독려하며 열심히 양육과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1:1 제자 양육 역시 다락방 식구들의 권유가 컸습니다. 감사하게도 다락방의 두 순장님께서 우리 부부를 각각 맡아 16주를 함께 양육자로 동행해 주었습니다. 양육자님은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내 아픔을 너무 잘 이해했으며 나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말하며 부족한 나를 늘 격려해 주었습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차근차근 풀어 설명해 주었고 급하지 않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양육자님과 함께한 만남의 시간은 한없이 수용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 시간 예수님의 사랑, 그 본질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1 양육을 받는 기간 중 아이가 한 달 동안 열이 내리지 않아 대학병원 진료를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양육자님이 내게 물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세요? 아이가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에 꾹꾹 눌러왔던 목에 걸려있던 내 대답.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실까 봐 무서워요.
힘겹게 그 말을 내어 뱉는 순간 내 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사랑하지만 왜곡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지만 친밀하지 못한 하나님, 소중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후 살려달라, 고쳐달라 기도하는 게 더욱 두려워졌고 내 마음을 감추고 그저 도와주세요라는 말로 모든 걸 덮어두며 기도했습니다. 내 기도는 딸이 아빠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소소한 일부터 다 늘어놓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귀찮을 만큼 옆에 붙어 다닙니다. 내가 들어줄 만한 부탁만 골라서 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사소하며 가끔 엉뚱합니다. 그런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녀의 모습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답을 주실 것인가는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며 내게 주어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슬픔에만 머물러 있는 나의 신앙이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신앙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이미 승리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격려와 위로로 무엇보다 한없는 수용으로 함께 걸어준 1:1 양육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1:1 제자양육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동반자와 양육자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1 제자양육 수료자는 136분인데 그 대표해서 우리 간증하신 이민영 집사님께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임윤영 집사, 양육자 박지영 집사. 귀하는 호산나 교회의 1:1 제자양육 동반자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 유진소. 네, 이 시간 모든 수료자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기 전에 우리 양육자분들 꽃다발 들고 계시죠? 동반자에게 건네주시면서 포옹 한번 해주시죠. 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찬양하면서 우리 양육자들, 동반자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1 동반자 가정 마치신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여정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또 그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귀한 주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또 신실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1:1 제자 양육을 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거룩한 감동과 열정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제자가 되는 복된 그런 훈련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맡긴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이 시간에 또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정태, 유지희 가정 가운데 귀한 딸 규원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축복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규원의 삶에 하나님 되셔서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딸을 아름답게 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으나 하나님의 딸인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파하는 복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금달란트 그리고 셋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영준, 임희윤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서아락하시고 또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그대로 이 서아의 삶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 걸음이 다 복되며 그 모든 언어가 가장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끄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귀한 삶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한복판에 우리 서아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영준, 임희윤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라온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복된 가정 가운데 우리 라온이가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온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복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라온이한테 세상 모든 것보다 귀중한 쪽쪽이가 빠져가지고 아주 힘든 시간이었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장순조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딸 박경 권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또 부친이신 고 이한문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아내 박계자 집사님, 아들 이상구 성도님, 며느리 조수희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과 함께 11월 12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준비하셔서 큐티를 잘 해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주차장 사용 및 셔틀 운행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주차 빌딩이 11월 2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입니다. 11월 2일부터 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원래는 전체가 다 전체 사용하려고 했는데 날씨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혹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추후에 공지하겠지만, 일단 지금 계획은 12월 2일 부분 밑에 층하고 중간 층까지만 먼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셔틀 운행 변경이 있으니까 착오 없도록 여러분들이 꼭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서 또 주보 간지가 다음 주에도 나갈 겁니다. 보시면서 셔틀 운행 그것 이용하시던 것 이제 중단되는 것 혹은 바뀌는 것들을 꼭 보시고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11월 2일부터 그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쓸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쓸 수 없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각 학교 주차장 그리고 KR 교육훈련원 주차장은 다음 주까지만 10월 26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쓸 수 없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사용 가능한 주차장은 차량 등록 사업소 주차장, 근린공원 공영 주차장은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하 주차장도 장애인, 영화부, 다자녀, 기계식 등록된 차량만 계속 사용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또 착오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또 한 번 광고가 나갈 텐데 좀 세밀하게 잘 들으시고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미꿈서 비즈니스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차장 공사가 11월 사용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공사가 미뤄지지 않고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사용을 위한 행정 절차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정말 좋은 날씨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차장 공사가 11월 사용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공사가 미뤄지지 않고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사용을 위한 행정 절차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주님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미꿈서 비전센터 건축과 또 주차장 빌딩을 건축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과하옵나니 11월 2일에 이제 우리가 주차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모든 행정 절차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주 앞에 드려진 자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구체적으로 우리 심령과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모자흥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너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처음 전도사로 가서 섬기게 되었을 때 어느 날 하영주 목사님이 수요 성경대학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이 성경대학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으셨는데 이것을 수요일에 전통적인 그런 수요 예배 대신에 성경대학 스타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사도행전, 로마서 이 4권을 먼저 했는데 오전반과 저녁반, 그러니까 총 8개의 반을 이제 개설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교육자들한테 하나씩을 다 맡겼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부교육자들을 혼내주고 싶으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도전을 주고 좀 자극하려고 그러셨는지 일단 성경 과목과 담당 교육자만 정해서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신청하라고. 장소는 아직 결정하지 않고. 그래서 신청자가 많으면 큰 방, 적으면 작은 방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은 본당, 그리고 제일 적은 사람은 지하 작은 방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부교육자들한테는 죽을 맛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아직 어린 전도사였기 때문에 뭐 그게 큰 부담이 없었어요. 어차피 제일 어린 전도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 출애굽기 오전반을 맡았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신청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저녁반을 맡으신 분은 이훈 목사님이라고 성도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아주 좋아하는 인기가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본당에서 하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훈 목사님이 이제 그걸 하시려고 하다가 본인이 맡은 사역 때문에 갑자기 일이 바빠지면서 저녁반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는 바꾸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오전반을 할 테니까 저보고 저녁반을 하라고. 그러면서 교재도 저보고 쓰라고. 그러니까 원래 그분이 메인인데 제가 메인이 된 거죠. 광고 다 나갔는데 신청까지 다 끝났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겹결에 수요 저녁에 본당에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출애굽기를 가르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쳇말로 제가 떴습니다. 출애굽기를 인도하면서 성도들과 너무 행복하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요.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받은 진짜 은혜는 제가 좀 유명해지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은 건 그게 아니고요. 그 출애굽기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면서 그리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깨닫고 발견하게 된 말씀의 은혜, 이게 진짜 은혜였어요. 그 말씀의 은혜가 진짜 은혜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들 이훈 목사님 생각하고 온 사람들 앞에서 제가 가르쳐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매달렸겠습니까? 정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간절한 것만큼 받는 겁니다. 은혜는 그래요. 은혜는 간절한 것만큼 받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의 비밀들을 저한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정말 출애굽기가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인지는 이전엔 몰랐어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데 시간 한 번도 저를 빈손으로 세우신 적이 없었어요. 정말 매 시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제 나눌 말씀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그 깨닫고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는요, 저한테 어떤 은혜가 됐느냐,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바로 그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의 말씀 사역에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 그런 은혜였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 그걸 깨닫는 그 순간에도 정말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감동스러웠던, 그래서 나중에 큐티 교재를 쓰면서 거기에 정말 그 아주 중요하게 사용했던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가, 이 출애굽 이야기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간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전체를 말하는 놀라운 유비, 아날로기아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어요. 이게 단지 그냥 한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전체를 말하는 아주 놀라운 유비, 아날로기아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내용은 굉장히 심오하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과 같다 하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유월절 그 은혜의 역사도 그렇고요, 또 홍해를 걷는 것도 그렇고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유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유비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한 아날로기, 그러한 그 유비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뭐예요? 그때 그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뭡니까? 그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에 뭐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고 만나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정말 출애굽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기가 막힌 신앙생활의 유비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출애굽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할 때 바울 사도가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출애굽 이야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단지 그냥 영적인 어떤 비유나 예화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영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 영적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걸으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체험한 그 구원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체험한 구원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같은 하나님이니까 바로 같은 종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정말 우리에게처럼 역사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아니지만 출애굽 그 이야기 속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해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속에는 놀랍게도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는 기가 막힌 통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와 거의 동일한 그런 영적 경험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정말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 그들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얻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요, 놀랍게도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잘못하면 세상에서 죄에 의해 무너지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이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지만 잘못하면 세상에서 죄에 의해서 무너지고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영적인 위험, 그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애매한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단순하게 단정적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럴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에게 속한 부분이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이거에 대한 답은 그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든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면 또 안 되죠. 오늘 뭐가 이렇게 어려우냐 하시겠지만, 이게 원래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든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 취소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중간에 나 마음 바뀌었어, 그렇게 취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 취소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을 우리의 방종의 근거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막 살자, 대충 살자, 우리 방종의 근거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서 정말 아주 굉장히 확실하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정답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루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냐? 아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구원을 지키고 살자, 그런 뜻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구원을 지키고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것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그리고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또 다른 표현으로 아주 강력하고 아주 간곡하게 말씀한 것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제나 혹시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언제나 혹시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그때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에서 넘어뜨려서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예,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조심할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물론 알면서도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뭐예요? 넘어지는 것을 모르고 넘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넘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엇을 어떻게 조심할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무엇을 어떻게 조심할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광야를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다음 4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뭔가요?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상은 그냥 무슨 신상들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섬기고 그게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우상하고 상관이 없어요. 집에 혹시 신상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예,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우상은 2가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가 뭐냐? 새긴 우상, 페셀이라는 거예요. 그 제조법에 따라서 하나는 새긴 우상, 우상을 만들 때 새겨서 만드니까 조각해서 새긴 우상, 페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부어 만든 우상. 어떤 그 주물로, 철 주물로 해서 틀에다가 부어서 만드는, 부어 만드는 우상, 마세카란 말입니다. 그래서 페셀과 마세카, 이 2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새긴 우상, 즉 페셀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자기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 그가 추구하고 그가 만드는 것이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가치예요. 조각하는 사람들은 조각할 때 거기에 어떤 자기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추구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게 맞는 거라고, 이게 바로 새긴 우상, 페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어 만든 우상, 이 마세카는 뭐냐? 이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즉 어떤 견해나 편견, 자기 생각 등을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보다 더 고집하는, 즉 자기 틀이 있어요. 자기 편견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딱 잡혀있는 이것이 바로 부어 만든 우상, 마세카예요. 자, 한마디로 뭡니까? 둘 합하면 한마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 자아가 살아서 설치는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아를 고집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정말 자기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는, 자기는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는 넘어지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도록, 내가 자기의 어떤 그런 자아를 고집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정말 그것을 정말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 이게 정말 넘어질까 조심하는, 바로 그겁니다. 자기 의의를 내가 고집하는지
자기 교만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뭐냐? 주변에 못마땅한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럼 자기 의가 세진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못마땅한 것들이 많아? 대부분 내 의가 강해서. 왜 갑자기 못마땅한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겠어요? 어서 수입해온 것도 아니고. 내가 교만해지니까, 내가 내 의가 세지니까 마음에 안 들죠. 뭐 배우자고 자식이고 주변 사람이고 뭐 다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그 순간 그는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금 사실은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 자아가 설치지 않도록 그거 경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 음행입니다. 음행.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바알 부올에게 넘어간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뭐예요?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들을 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음행이에요.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 그 욕심을 포기 못한다면, 그 욕심을 절제할 수 없다면, 그걸 자꾸 추구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각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돈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 돈이지. 어떻게 자기 돈이야? 그게 주님이 것인데. 내 시간이 어디서 주님의 시간이죠. 내 몸이 아니죠. 주님의 몸이죠. 내 인생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고요. 내 욕심과 욕망,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절제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리하지 못하고 자꾸 그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는 넘어지고 있는 것이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욕심과 욕망, 쾌락 추구,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를 시험하는 것, 이겁니다. 주를 시험하는 것.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것은 불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뭐 힘들다고, 정말 광야를 걸어서 거의 다 왔는데 또다시 힘들다고, 왜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냐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갖다가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현실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아주 악한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니까 안 올라올 수가 없죠. 정말 뭐 사람 가운데 어렵고 힘든데 이런 생각이 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들어오고 올라올 때 그것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리고 더 무서운 것, 그걸 입술로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는 거예요. 참 신앙은 그 생각이 올 때 그 순간 그걸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사람에게 올라올 수 있지만 그걸 받지 않고 그걸 십자가에 처리한다고요. 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역사하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는 것이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한 의심들, 그러한 회의들,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 조심하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반항하는 마음이에요. 반항하는 마음.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거역의 영, 반항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리더십을 향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는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역하는 영과 반항하는 마음은요, 이건 어떤 개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거역하는 영과 반항하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 물론 다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모두가 다 그런 우리 속에 본성적으로 거역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저희 손자 키워보니까 손자 그 어려도 하면 안 해. 싫어. 아주 타고났더라고요. 타고났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런 게 나올 때 그걸 활성화시키면 안 되죠.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활성화시키면 안 되지. 그걸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사람들과 수근수근 이야기하고 그리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공론을 만들고 그거는 바로 뭐예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앞잡이에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져도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의 이야기는 출애굽 당시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속에도 있다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늘 위협받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이 신앙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해서는 아니라 정말로 늘 깨워서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가지 시험을 하기 때문에 정말 늘 깨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안 쉬워요. 신앙생활 정말 편안한 거 아니에요. 편하게 신앙생활 못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힘든 게 신앙생활이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들에 좀 괜히 표정이 어두우세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 그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막
전전긍긍하고 이거는 또한 뭐예요?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은 늘 넘어질까 조심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힘 있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서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서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다. 선조를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서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서서 나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사 정말 선조를 생각하고 넘어질 조심하라. 늘 조심하되 그러나 담대하게 힘있게 당당하게 서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선조를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서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털려 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신뢰하고 믿고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앞에 깨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이 신앙 지키겠습니다 결단한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머리 위에 그 힘있는 신앙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